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지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삶에서 고민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 진리, 즉 사성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고성제는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멸성제는 고통은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성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성제는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큰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물건에 집착해서 그것을 잃게 되면 상실감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멸성제는 희망을 줍니다. 고통은 제거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반드시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욕심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면 고통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견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더 명확히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정어를 실천하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고 따뜻한 말로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또 정념을 통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에서 고통을 덜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고통을 받아들이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희망과 실천으로 나아가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팔정도는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실천법입니다. 올바른 이해, 생각, 말, 행동, 생업, 노력, 마음 챙김, 집중을 통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올바른 이해정견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했을 때 처음에는
섭섭하거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견을 통해 그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면 감정적으로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듭니다. 올바른 생각 정사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를 했다면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 이 실수를 통해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생각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올바른 말정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걸 제대로 못했나요? 라는 비난보다는 다음엔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정업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할 때 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피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작은 행동일지라도 지구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업 정명은 자신의 생업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선하고 정직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면 손님들에게 건강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정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의 본질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올바른 노력정정지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실천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시도하거나 하루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식감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단순한 마음 챙김은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 정정은 목표를 향한 몰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방해받기보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정도의 실천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더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은 자비와 중도입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선택하셨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자비와 중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먼저, 자비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작은 친절의 표현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포함합니다. 길에서 만난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때 세상은 더 따뜻한 곳이 됩니다. 중도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 후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을 뿐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지나친 욕망과 극단적인 고행 사이의 중도를 선택하셨고 이 균형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도 중도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야근과 일 중독은 우리의 건강과 가족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일을 회피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중도를 실천하려면 자신의 건강과 가족, 일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산책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식사 습관에서도 중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중도는 충분히 먹되 과하지 않게라는 단순한 원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자비와 중도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중도를 통해 극단을 피하며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로운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훌륭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내려놓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소소한 감사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직장에서 받은 작은 칭찬이나 친구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후회는 우리의 현재를 가로막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은 이러한 마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나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에서 더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쉬운 실천 방법은 감사와 내려놓음을 일상에서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괴롭혔던 걱정이나 불안을 종이에 적어본 뒤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는 행위를 통해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물을 채울 수 없는 병과 같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치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내려놓음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과 내려놓음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통의 원인, 팔정도의 실천, 자비와 중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작더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